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기 식결이라는 바둑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 바둑을 뚫 때 명심하고 준수해야 할 10가지 요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북송시대 980년경에 반신수라는 사람이 지어서 태종에게 헌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탐 대신이니 사소치대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작은 것을 욕심내면 큰 것을 잃게 되니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그 수양이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의 그 인격, 즉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개의 사람들은 눈앞에 작은 돌들이 아까워서 이를 살리려다가 정작 큰 대만은 잃고 패하고 마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바둑의 고수들은 언제나 하수들은, 즉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들은 99가지의 길이 있는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단 하나의 죽는 길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99가지에 살 수 있는 그런 바둑의 길이 있는데 이 하수들은 꼭 한 가지에 죽을 자리에 그 돌을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영적인 삶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무수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게도 단 하나의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기의 판단이 옳게 보이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길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은 어리석게 좋지 않은 길로 보이고 반면에 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길들은 너무나 좋게 보이다 보니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놓아두고 사명의 길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즉 너희들 눈에 보이는, 즉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좋은 길로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당을 만들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많은 지혜, 즉 신비스러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웃기는 소리다. 너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정말로 어리석은 자에 속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에게 속해서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속하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나는 속하였다.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착각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지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누가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루의 주 일이란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즉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9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들은 도저히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먹는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오직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영원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만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모두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가려고 하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 즉 구원에 관한 영역 안에서, 즉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잠시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즐겁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영원히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야, 이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왔는데 어떤 어른이 찾아와가지고 얘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 따라올래? 라고 말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응? 그 순간 야, 저 아저씨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 아,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그 잠시 맛있는 것 때문에 눈이 감겨서 그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일, 큰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순간은 좋게 보이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눈에 불을 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 역시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결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이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명예와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를 자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누구 것이다? 바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인데 왜 한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 사람을 왜 숭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눈을 작게 뜨고 이 좁은 시야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다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를 각각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세웠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사역자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고 베드로를 보냈고 그리고 아볼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바로 너희들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 고린도 교인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하면서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아니면 무수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게도 단 하나의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99가지의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사망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